우리 말씀 같이 하나 좀 읽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2장 7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다른 세대의 반대말이 뭘까요? 다른 세대 반대말. 같은 세대 또 다음 세대. 예. 저는 이 다른 세대 반대말을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그래요. 7절에 어떤 분들이 나오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의 특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자녀들,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은 달라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10절을 하나님은 이렇게 쓰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도 부모 세대가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겼던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겼더라. 이렇게 10절을 기록하고 싶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10절이 이렇게 기록됐다면 사사기는 완전히 다른 책이 됐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정말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해요. 사사기에는. 요즘 9시 뉴스 보는 것 같아요. 왜 사사시대는 그렇게 이상한 역사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저 한 글자 때문이에요. 다음이 돼야 될 글자가 다른이 됨으로써 정말 이상한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똑같은 일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한국 이 땅 한반도 안에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시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아이를 보면 여러분들은 금방 알아봐요. 너 누구 집사님 아들 맞지? 너 누구 집사님 딸이구나. 우리 금방 알아봐요. 왜 알아보죠? 닮았잖아요. 부모를 똑 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알아봐요. 그 부모의 다음 세대라는 것을 금방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육적으로. DNA가 같아요. 그런데 중등부 예배당에 가보면 너 그 권사님 아들 맞아? 너 그 집사님 딸이야? 라고 의심 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아주 우리 교회에서 모범적인 성도신데 애를 보면요 늘 예배당에서 멍 때리고 앉아있고 졸고 있고 어떻게 너가 그 엄마의 다음 세대지? 어떻게 네가 그 엄마의 아빠의 다음 세대지? 하고 의심 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께 있을까 없을까요? 중등부 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그것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죠.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사는 아이가 있고요. 양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사는 아이가 있어요. 이것을 저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라고 얘기해요.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 유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퇴근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요. 띵동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면 이 아이가 아빠 오셨다. 그리고 현관 앞으로 후다다다다다다다 현관으로 달려나온대요.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그냥 아빠 주머니만 막 뒤진다는데요. 뭐라고 있죠? 네, 아빠 주머니만 뒤져서 스마트폰만 딱 챙겨서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하루 종일 무엇을 향한 갈망 갖고 살았을까요? 나의 스마트폰 옷이 없어서. 나의 스마트폰 언제 오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이 깊은 갈망으로 하루를 산 거예요. 근데 띵동 하더니 누가 나타나셨어요? 네, 스마트폰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스마트폰 가지고 오락하는 거로 보여요.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거로 보여요. 스마트폰 가지고 뭘 하는 거로 보이죠. 마치 우리 아이들은 인형을 갖고 놀기도 하죠. 장난감 갖고 놀죠. 레고 갖고 놀죠.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거잖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아이는 지금 스마트폰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배라는 것은 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63편 1절
내가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고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아멘? 근데 사람이 예배를 하려면요, 그 영 안에 갈망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갈망이라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도 장치가 있어요. 우리 몸이 살려면요, 우리 몸에 하나님이 어떤 장치를 만들었냐면, 배가 고프면 뭔가를 갈망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일주일 굶어보세요. 무엇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밥!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음식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 육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보니까요, 제가 보면 충분히 말랐는데도 자기는 쪘대는 거예요. 그래 안 먹어. 근데 그래봤자요, 밤 12시 되면 또 꾸역꾸역 먹더라고요. 배고프니까. 그 내버려둬 보세요. 계속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몸은 계속해서 음식을 갈망하기 때문에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망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망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3살, 5살, 7살도 되기 전부터 재밌는 거, 재미와 욕망과 쾌락이 그것이 갈망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회를 가보면 이 일들이 아이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큰 교회도 가고 작은 교회도 가고 도시교회도 가고 농촌교회도 가고 여러 종류의 교회들을 가보는데, 어느 교회를 가도 한국교회 중고등부 예배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어느 교회를 가도요, 중고등부 예배에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찬양 시간에 소리를 내서 찬양 따라 부르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찬양팀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면요, 대다수의 중고등학생들이요, 찬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님 어디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고등부 예배에 가보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멍 때리고 앉아 있어요.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는 아이들은 대개 세 부리더라고요. 3분의 1은요 고개 쳐박고 있어요. 잠이 안 깬 거예요. 토요일 밤 늦게까지 뭘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어떤 실수를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냐면요,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될 영역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를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서 엄마 아빠가 포상을 준다고 토요일날 그냥 애를 풀어놔요. 아유, 너 공부하느라고 애썼으니까 토요일날 마음껏 게임해. 그래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토요일 밤에 2, 3시까지 게임하다가 잠이 들고 아침에 깨우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잠 안 깬 애를 깨워가지고, 그것도 이제 잘 안 일어나니까 이제 험한 소리 나가잖아요. 승질 내게 만들어가지고 중등부에 갖다 놓으면 걔가 잠이 안 깼잖아요. 그걸 왜 중등부 사역자가 목사님이 깨워야 되죠, 걔를? 여러분, 이거는 크게 여러분 실수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토요일 밤 9시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토요일 밤에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밤 9시가 되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영상 기기를 일단 끄세요. 토요일 밤 되면 9시 되면 우리 집에는 엄마 얼굴에는 볼 게 없는 거예요. 다 꺼져서. 엄마 얼굴에는 볼 게 없게 만들어 놓어 보세요. 애들은요 다 들어가 자게 돼 있어요. 엄마 얼굴 보고 있어 보세요. 계속 하품 나오잖아요. 자는 거예요. 그런데 2, 3시까지 번쩍거리는 걸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고개 쳐박고 있겠지, 고개 들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찍 TV를 끄면요, 컴퓨터를 끄면요, 스마트폰을 꺼놓고 있으면요, 뭘 하든지 하겠죠. 하다가 이제 자는 거야, 졸리니까. 그래서 10시, 11시에 자면 그 다음날 7시면 일어나게 됐어요, 애들은요. 7시에 일어나서 엄마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보채고, 빨리 교회 가자고 보채고, 이러고 교회를 와야 목청이 터져라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부모들 안에 여기서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3분의 1은 고개 쳐박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 3분의 1은 뭐 하고 있느냐? 예배를 구경하는 애들이 있어요. 찬양팀을 봐주는 애들.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으면 콘서트 관람하듯이 이렇게 봐주는 거야, 예배를. 자기는 찬양을 안 해. 근데 봐주기는 해. 예배하지 않는 아이들. 세 번째, 나머지 3분의 1 뭐 하고 있을까요? 이 3분의 1은요, 승질 내고 앉아 있어요. 인상 쓰고 있는 애들 있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안 하고. 얘들은 좀 중증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뭐가 심각하냐면 얘네들 안에 지금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인상 쓰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 나는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를 별로 칭찬하고 싶지 않아. 나는 우리 아빠를 칭찬하고 싶지 않아. 나는 우리 엄마 별로 칭찬하고 싶지 않아. 근데 왜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칭찬하라 그래? 아우 짜증나. 이 자세로 있는 거예요. 그게 승질내고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요,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쓴뿌리를 갖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은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3분의 1이에요.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예배하지 않는다는 건요, 그들의 영이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가서 7, 80% 아이들이 교회는 와 앉아 있는데 예배를 안 한다는 것은 그들의 영이 지금 죽거나 잠들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영이 죽거나 잠들어도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영이 죽어도요, 밥 잘 먹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갑자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일주일째 밥 맛이 없다고 한 끼도 안 먹어. 그러면 야, 너 지금 일주일째 굶었단 말이야? 그럼 너 지금 영이 죽어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영이 죽어 있어도요,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불면증이 와도 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죽어 있어도 공부를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져. 성적이 뚝뚝 떨어져. 성적 떨어지는 거 보니까 너 진짜 영이 죽어 있는 거야. 이 사실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이 죽거나 잠들어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주님은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뭘로 예배한다고요? 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진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영은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찾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도 보니까 이거 그냥 여담인데요, 1시 40분부터 이렇게 찬양이 시작되는데 이게 예배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의식이 잘 바뀌지 않아요. 저도 2007년까지는 예배 중심이 저였어요. 저는 예배당에 딱 앉아서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들면 아, 오늘 예배 좋았어. 근데 목사님 말씀이 저한테 안 들어오면 뭐가 핀트가 안 맞고 뭐 재미가 없으면 아, 오늘 예배 별로였어. 저는요, 2007년까지는 제가 예배 중심이었어요. 근데 2007년에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어요. 아,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 목사님 설교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정말 나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그 시간 동안에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찬양해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거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말도 생겼고, 준비 찬양 뭐 이런 말. 어쨌든 영으로 예배하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예배를 안 하고 앉아 있다는 얘기는 그들의 영이 지금 죽거나 잠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가끔씩 드려야 돼요. 초등부 아이들과도 예배를 드려보시고, 중등부도 가서 예배를 드려보시고, 어른 예배는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드리신다 하더라도 아이들 예배 시간에 가끔씩 가보셔야 돼요. 아이들과 예배를 드려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아, 우리 애가 진짜 예배를 안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가 예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영이 살아있다는 거, 죽어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아니,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죠? 둘 중에 하나겠죠. 나는 사실은 영원한 세계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좋은 사람들이 있고 동아리 활동하듯이 취미 활동하듯이 종교놀이 하는 거야, 교회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예배를 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이런 세계는 없는데, 영생은 없는데. 그러면 편안하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를 믿는다면, 그런데 우리 아이가 예배하지 않는데 내가 편안하다면, 두 번째 이유는 나는 이 자식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지만 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지을 거야. 몰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요.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이번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왔는데 국어, 영어, 수학 전부 빵점을 맞았어. 성적표를 보여주는 거야. 보니까 다 빵점이야. 그럼 엄마 입장에서 오늘 교회 가고 싶을까요? 내 자식이 국영수 빵점 맞아왔는데 교회 가고 싶겠어요? 밥맛 있겠어요? 친구들이 식사하자고 불러내면 가고 싶겠어요? 네가 엄마 마음을 너무 잘 아는구나. 고마워. 대답해줘서. 여러분, 성적이 안 나와도 우리는 밥맛이 없어지는 거야, 인간은. 근데 내 자식의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안 하는 게 위기가 아니라 예배를 안 하는데도 부모님들 안에 위기감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갔습니다. 중등부 예배 시간에 설교해달라고 해서 갔더니요, 중등부만 4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엄청 큰 교회도 중등부만 400명. 근데 정말 7, 80% 아이들이요, 예배를 안 하는 거야. 찬양을 한 20분 하더라고요. 앞에 찬양팀 한 7, 8명 나와서 하는데 정말 7, 80% 중학생들이요, 소리내서 찬양하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어른들은 수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세 가족이 매주 100명씩 등록한대요. 그래서 급기야는 담임 목사님이 선포를 했대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리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등록을 안 받아준다. 이렇게 선포를 할 정도로 성도들이 몰려오는 교회. 그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자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측건데 다 있겠죠? 근데 그들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곳을 제가 가봤더니 대부분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 뭐지? 아니, 내 자식이 이렇게 죽어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여러분, 이 위기감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해가고 있는 그 지금 우리 한국교회 위기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풀어주겠다 그러고 모세는 풀어달라 그러고 그런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을 안 풀어줄 때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 장면은 겸손해진 거예요, 바로가. 아우, 저 백성들을 안 풀어주면 우리가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모세를 오라 그래서 묻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모세가 말하죠, 바로에게. 우리 원하는 거 여러 번 얘기했지 않냐? 우리는 광야에 가서 예배,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으니까 우리를 풀어다오. 그래서 이제 10장 8절에 바로가 허락하는 장면이 나와. 우리 8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로가 말합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껏 섬겨. 허락을 해주는 것 같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갈 자는 누구냐? 누구 갈 건데?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모세가 이제 대답을 했겠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자 간대 안 간대요? 여자는요? 어른들은요? 아이들은요? 가축들은요? 다 간다는 거야. 근데요, 바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른들 가는 거 오케이 가. 남자들 가는 거 오케이 가. 여자들 가. 애들 그건 안 돼. 애들도 간단 말이야. 아이들은 보낼 수가 없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읽겠습니다. 너희 어른들은 가서 마음껏 예배하라. 애들만 두고 가라. 이 말이, 이걸 제가 읽으면서요, 제 영안에 약간의 전율을 느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건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사단이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 어른들은 가서 마음껏 예배해도 돼. 예배하라고. 애만 두고 가라. 아이들은 두고 가라. 이 말이 3,50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 안에 사단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놀랬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가서 그런 장면을 보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예배하는데 옆에서 애가 자꾸 찡찡거리고 방해를 하니까 아이한테 스마트폰 딱 주고 엄마 아빠는 예배하고 애는 옆에서 엄마 앞에 앉아서 게임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게 그 소리예요. 너희 어른들은 예배하라고 마음껏 해. 애는 안 돼. 애는 냅두고 가라. 여러분, 이 장면과 저 말씀의 상황이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요, 엄마 아빠가 예배하고 성역 공부하고 구역 모임 한다고 따라온 아이들이 교회 구석구석 3, 3, 5 앉아서 이러고 게임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너희 어른들은 예배해. 애만 냅둬. 애는 안 된다. 한 친구랑 대화를 했어요. 자기는 금요일 밤만 기다린대요. 아니, 금요일 밤을 왜 기다리니? 금요일 밤에는 엄마 아빠가 금요철에 예배를 가시는데 밤 12시 전에는 들어오시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안심하고 게임하는 날이래, 금요일 밤은. 그래서 그날이 기다려진대. 평소에는 게임 안 하냐 그랬더니요, 한대요. 근데 평일날은요, 엄마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을 가져하는데 금요일 날은 안심하고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소리예요. 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불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 금요 예배 때 불 떨어지잖아. 거기 가서 불 좀 받고 와. 갔다 와. 애만 냅둬. 애는 두고 가야지. 여러분, 여러분이 금요 예배를 가실 일이 생기시면요, 자녀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 주일 오후 예배를 섬기시려면 함께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자녀를 깨워서 함께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두고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두고 다니는 영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예배는 부모가 하는 거. 예배당에는 앉아있지만 예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걸 거절한 것이죠. 아니,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어른들만 예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우리는 함께 예배할 것이다. 이 모세 영성이 우리 부모 세대 안에 흘러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는 지금 예배자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데도 내 마음이 지금 요동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내 신앙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알렌 우드라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면 자녀 세대는 신앙을 잃어버린다. 저는 그걸 너무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요, 한때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대한민국 중2가 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중2 아세요? 아주 무서워요. 김정일이 남침 준비 다 해놨는데 중2가 무서워서 남친 포기하고 그냥 죽었대잖아요. 그 무서운 중2가 저희 집에 있었어요. 우리 아이는 당시에 모태신앙이니까 성경은 많이 알았어요. 제가요, 암송을 엄청 많이 시켰어요, 우리 아이요. 암송도 많이 했고요. 큐티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대학노트 한 페이지씩을 매일 꼬박꼬박 손글씨를 쓰게 했어요, 큐티를. 교회에서는 그 큐티 책을 쓰게 했는데요, 저는 그거 못 쓰게 했어요. 큐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큐티는 남의 책 읽는 게 아니고 네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분석해서 네 적용거리를 찾는 게 큐티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당시에요, 우리의 큐티 노트를 가끔씩 제가 들춰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오, 이거 완전히 설교한 편이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래서 당시에요, 우리 아이는 필기 시험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면 100% 천국 가는 아이였어요. 복음을 잘 알았어요. 머리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는 아이였어요, 당시에. 근데 문제는 모태신앙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이 모태신앙이다 보니까요, 다 못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무슨 얘기만 하면 못해. 가정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예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 몇 개 꺼내놓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애가 갑자기 아빠 잠깐만 그래요. 왜? 아, 통성으로 하면 시끄러우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또 무서운 중2가 돌아가면서 하자는데 또 뭐 기도를 꼭 뭐 소리만 질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좋아.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지 뭐. 아빠가 제일 먼저 하고 엄마가 하고 네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네가 마무리까지 줘. 하고 이제 아빠 기도합니다. 엄마 기도합니다. 자기 차례가 됐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한다 그래 놓고도 안 해요. 못 하잖아.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 이제 예배를 마쳐야 되니까 야, 빨리 기도하고 마무리 져야지 끝나지. 그러면 아빠 속으로 할게, 속으로. 아니 왜?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말을 하려니까 좀 오글거리네요. 또 오글거린대요. 금요예배를 갑니다. 저희는 이제 금요예배는 찬양 예배를 해요. 금요일 밤에는.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스탠딩 워십을 해요. 서서 이제 찬양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이렇게 그 시간 1시간 하고 그다음 1시간 설교를 했는데 옆에 와가지고요. 계속 툴툴거리는 거예요. 아빠 왜 꼭 찬양은 서서 해야 돼? 다리 아픈데 앉아서 하면 안 돼? 아 기다고 이렇게 소리 질러 기도해. 하나님 기복거리신가? 예배를 안 올 수가 없어요. 예배를 안 오면 제가 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끔 저한테 어필도 하더라고요. 아빠는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자기를 자꾸 협박한다고. 근데 제가 쓸 수 있는 수단이 그거밖에 없는 거 어떻게 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예배는 따라와요. 따라는 와가지고 저를 아주 힘들게 하는 거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요? 머리로 구원 받는다 그러면 구원 받는데 그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는데 이 아이가 오늘 죽으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갈까요? 못 갈까요? 근데요. 그 시즌에 우리 부부는요. 그게 정말 위기였어요. 정말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얘가 과연 지금 죽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영생에도 종류가 있다는데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도 있다는데 이 아이가 영적 유업을 지금 갖고 있는가? 그 우리 가정의 위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 가지고 우리 부부가 대화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요. 제 아내가 저녁 금식을 시작하더라고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이 딸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 딸을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 딸의 하나님이 떼어 주십시오. 왜냐면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며.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를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말씀을 집어넣어 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인카운트는 그분이 우리 아이랑 1대1로 하셔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녁 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 아내는 한 끼도 못 굶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요. 배가 고프면 막 승질을 내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음식이 안 들어오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자기 어렸을 때 이 배고리를 많이 했대요. 엄마가 젖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배가 고프면 아주 막 이 내면 깊은 곳에서 막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막 온다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한 끼를 못 굶는 사람이에요. 저녁 안 먹으면요. 밤 12시라도 먹고 자는 사람이에요. 뱃살을 걱정하면서. 그런데 이 딸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저녁 금식을 시작했어요. 거의 1년을 저녁 금식을 했어요. 추석 때도 부모님 명절 때도 다 금식하더라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가 이제 유스 캠프라는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는 수련회를 가면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서 예배를 구경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앞에 들고 뛰는 애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런 마음이 든대. 이렇게 앉아서 막 앞에 나와서 막 뛰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애들 보면 아유 저렇게 꼭 믿는 척들을 한다. 믿는 척들을 해. 니네들 뛰지 않아도 좋으니까 교실에서 욕이나 안 하면 좋겠다. 근데 그 중에 또 들고 뛰면서 또 교실에서 욕하는 애들 있대. 자기는 적어도 욕은 안 한대. 지가 더 낫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항상 예배를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112일의 금식이 효과가 있었는지 수련회를 우여곡절 때 갔는데요. 가서 첫날 첫 시간에 원하는 바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묻어가지고 앞으로 나오게 됐대요. 원하는 바는 아니었는데. 앞으로 나왔는데요. 정말 미치겠더래요. 뛸 수도 없고 안 뛸 수도 없고 앞에 나와 있고. 근데 귀에는 또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왜 넌 앞에 나와서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냐? 미친 짓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 이런 소리도 계속 오더라는 거야. 근데 그 순간 문득 아니 세상 가수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 그 가수가 좋다는 팬들이 풍선 들고 앞에까지 뛰어나와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어주는데 내가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또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뛰었대요.
뛰어보니까요, 별것도 아니더래요. 근데 이 모태신앙에 묶여가지고요, 그 어색함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벌어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뛰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우리 아이 안에 이제 자유함이 오면서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련의 기간 동안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마지막 날 밤은 새벽 2시 반에 집회가 끝났대요. 2시 반에 끝났으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마지막 밤인데 잠을 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친구들 5명을 붙잡아 놓고, 야, 우리 마지막 밤인데 떡이도 하자, 떡이다. 이러고는 또 기도를 했대요. 눈을 떠보니까 4시 반이더래요. 근데 분명히 5명이 시작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한 10대 명이 같이 있더래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아무도 못 잔 거예요. 얘들이 하도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다 못 자고 나와가지고 불같은 밤을 보내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고 내려왔는데요, 정말 예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힘들어서 오늘은 금요일 예배 못 가겠다 그러면 지 혼자 막 가요. 자긴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하면요, 여전히 모태신앙으로 있는 애들 있거든요. 여전히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예배 못하고 자기의 과거 모습으로 사는 애들. 걔들을 또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뭐 중보하는 거. 하나님, 저들도 만나주세요. 저들도 예배하게 해주세요. 저들도 깨워주세요 하고 걔들을 위해서 막 중보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한테 보여졌는지 하루는 묻더래요. 너 그렇게 안타까우면 내가 간증할 시간 줄 테니까 간증 한번 할래? 그러더래요. 근데 우리 애가 간증은 시간이 짧아서 할 수가 없고 설교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대.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해라 그래가지고요, 고1 때 나름 또 성경 말씀도 본문도 정하고 1시간 10분 동안 나는 어떻게 예배자가 되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만나셨는가, 이것들을 설교 겸 간증 겸해서 1시간 10분을 나눴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요, 정말 많은 선생님들과 고등학생들이 울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이 말씀을 통과할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58장 6절. 제가 어머니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사단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속이는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뭘 속이냐면 우리 아이가 예배하지 않는데도 정상이고 멀쩡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자꾸 넣어준다는 거예요. 아이, 우리 애는 아직 어려서 예배를 못해요. 아이, 우리 애는 아직 철이 안 나서 예배를 못해요. 3살짜리가 무슨 예배를 해요? 5살짜리 어떻게 해요? 좀 나이가 들어야죠. 아유, 철이 나야죠. 아유, 우리 애는요, 춘기 씨가 와 있거든요. 춘기 씨가 왔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요? 춘기 씨 떠나야죠. 춘기 씨 아세요? 네, 성이 사씨예요, 사씨. 여러분, 이거 사단이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만들어질 때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지은 나의 백성, 내가 그들을 나를 찬송케 하려고 지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다고요? 찬송케 하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들이 이 마이크 왜 만들었을까요? 소리를 확장시키라고 만든 거예요. 이 의자 왜 만들었죠? 편안하게 앉으라고 만들었죠. 이 선풍기 왜 만들었어요? 시원하게 바람을 돌리라고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다고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만들었다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인색한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는 일주일에 딱 2곡 불러드려. 주일 예배 시간에. 그리고 입 싹 닫아. 여러분, 우리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일단 사람을 찬송하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우리는 찬양하는 게 정상이고 안 하면 이상한 거야. 아, 이게 소리 나야 정상이에요, 안 나야 정상이에요? 선풍기 시원해야 정상이에요, 안 시원해도 정상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3살짜리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5살짜리는요? 사람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이 없으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철 없어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뭘 해야 된다고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사춘기가 와 있으면 인간이 아닌가요? 사람이에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는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단이 넣어주는 속임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에 묶여 있거나 눌려 있거나 잡혀 있거나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재밌는 거가 갈망이요. 그게 이제 탐닉이 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나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런 말 있죠. 아시죠? 근데 탐심이 우상숭배지만 탐닉도 우상숭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상태. 더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더 사랑해 보세요. 뭐가 생긴다고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연애 안 해보셨나요? 누구를 막 사랑해 보세요. 그걸 갈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갈망함으로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아멘? 근데 그 갈망의 방향이 쾌락이 돼버린 거예요. 재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요 뭐 제안해 보세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어디 한번 가볼까? 그러면 이 중고등부 애들은요 항상 첫 마디가 나와요. 그거 재밌는 거예요? 그거 재밌어요? 재미 외에는 반응하지 않는 이거 여러분 이것도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뭔가에 눌려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에 묶여서 지금 중고등부에 많은 아이들이 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에 묶여서 그 갈망에 잡혀서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죽어있어요.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게 떨어진 밭에 대해서 있으면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상태가 죽어있는 거거든요. 정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58장 6절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엄마의 금식은 자녀들에게 강력한 중보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아이 그 당시에 중2 때 우리 아이는 못대 신앙이라는 거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어색함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그걸 풀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그걸 끊어내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인터세션인 거예요.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라는 말은 개입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개입하셨어요?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려서 저주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 어깨 위에다가 저주를 대신 쏟아 부어주십시오. 이게 중보의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의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대신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즌에 제 아내가 1년을 금식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데 개입해서 자유한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가도록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경험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보이는 세계에서만 영향력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아이를 잘 키워야죠.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부모에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아이를 가만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 경험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가가지고요.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 그 시간에 마을에 예수님을 찾아온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빠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데려왔어요. 근데 놀랍게 이 아빠가 데려온 아들의 귀신이 어떤 귀신이라고요? 귀머거리와 벙어리 귀신인 거예요. 귀가 먹어가지고요. 아빠 말을 못 듣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벙어리가 돼서 아빠한테 말을 안 하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요즘 여러분 대한민국 중고등 학생들 중에 이 귀신 들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엄마 아빠 말을 직사게 안 들어.
잘 들어요? 안 듣잖아. 안 들어. 처먹지. 안 들어요. 귀가 멀어 있다니까 영적으로 지금. 그리고 얘기를 안 해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요즘 애들이요. 문을 콱 닫고 들어가고. 어떤 엄마는 저한테 그래요.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자기 아들이요. 엄마가 막 뭐라 그러면 대거리를 했대. 대들었대. 대들 때는 그래도 행복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니까요. 흡수하고 사라진대. 엄마가 막 뭐라 그러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문 닫고 들어간대. 여러분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대들 때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존재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흡수하고 사라질 때는요. 엄마가 진짜 속된 말로 개무시 당하고 있는 거죠. 이 좌절감. 요즘 그런 좌절감을 겪고 있는 분들 많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혈과육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엄마 아빠 말을 못 듣게 하고요. 엄마 아빠의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속히 안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아들은 난리를 치고 있었고 예수님은 안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다급해져서요. 제자들이 이 귀신을 대신 쫓아내 보겠다고 애를 씁니다. 데려와 보세요 하고 귀신아 떠나라. 그리고 엎어놓고 막 패기도 해보고 침도 발라보고 막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귀신이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간 거예요. 뭐 별짓을 해도 안 나가. 그 아빠 어땠을까요? 보면서. 야, 저러다 우리 애 잡겠어.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고. 우리 애 죽으면 어떡해. 얼마나 그 아빠 심정이 절절하게 와요, 여러분. 근데 드디어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마을 어귀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빠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만히 기다리셨을까? 이 아빠가 막 달려갔을까? 아빠한테로. 아니, 예수님한테로. 달려갑니다. 장면을 보시면. 막 일러 바쳐요. 당신 제자들이 뭐 별짓 다 했는데 지금 우리 애는 지금 낫지도 않고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뭐. 예수님이요. 이렇게 사태를 수습한 다음에요. 아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한마디 하세요.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먹게 한 더러운 귀신아 이 아들에게서 떠나가라.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요? 떠났어요. 상황 끝. 이 아빠는요. 아빠 말을 알아듣는 아들이 생겼어요. 아들아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난 거예요. 아빠 여기 어디야 우리 집에 가자. 와 말을 해 아빠한테. 부모와 소통이 되는 아이가 돼서 떠난 것입니다. 아멘. 상황이 끝난 다음에 뻘쭘한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이제 와서 물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됐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난리 쳤는데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이런 종류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늘 기도와 금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와 싸워서 이겨내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고 그걸 제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지금 뭐 게임만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엄마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예배를 안 하고 있어요. 가서 야 엄마가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예배를 안 하는 건 네 영이 죽어 있는 거래. 너 그렇게 영이 죽어 있으면 지옥 가는 거야. 정신 차려 예배. 그럼 아이가 엄마 그렇구나. 내가 예배를 안 하는 건 그냥 단순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영이 죽어 있는 거구나. 나 지옥 갈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엄마 나 정신 차리고 예배할게요.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뭘 하라고요? 그 아이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가 예배하고 있지 못하다면요. 그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기도와 금식 가운데 개입해 들어가고 싸워낼 수 있는 그 자리가 부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가 지금 문제가 있다면 일단 보이지 않는 세계 싸움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난 꽤 된 얘기인데요. 한 1년 정도 됐는데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저를 아주 화나게 했어요. 너무 화나게 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요. 그냥 반을 죽여놓고 싶더라고요. 너무 저를 화나게 하니까. 근데 제가 애를 반을 죽여놓는 대신에 조용히 들어가서 저를 잡기 시작했어요. 애를 잡지 않고 저를 잡고.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아빠를 그렇게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끊어낼 거 끊어내고, 대신 제가 동일시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축복하고, 그 삶 가운데 제가 개입해서 기도하고, 그게 이제 새벽 2시였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아이가 와가지고 먼저 와서 죄송하다고, 어제 자기가 뭐가 미쳤었나 보라고. 그때 만약에 제가 우리 애를 반을 죽여놨으면 그런 일은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우리를 노력하려고 하는 어둠의 실체들이 늘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사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식을 키워가면서도 이 자녀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가 인식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 아이 방에도 한 번씩 꼭 들어가셔서 아이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찬송도 좀 하시고. 이상할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 아이가 머물러 있는 공간, 눕고 일어나고 잠들고 깨고 공부하고 게임하고 이런 이 아이의 공간 안에 어둠의 영들이 이 아이를 찾아와서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을 내가 가서 그 자리에서 다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아이가 자고 깨는 중에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심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이의 옷을 우리가 이제 아이 방에 가보면 이제 애 방이 엉망진창이잖아요, 보통.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옷가지를 주섬주섬 하면서 내 입에서 막 저주가 나가잖아요. 이래가지고 인간 되겠냐고. 근데 여러분, 그 소리는 사단이 하고 싶은 소리예요. 사단은 우리 아이한테 끊임없이 저주의 말을 하고 싶은데 사단은요, 입이 없어요, 요 영물이. 입이 없어, 입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누구 입을 빌려올까요? 엄마, 아빠 입을 싹 빌려다가 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사단에게 빌려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애를 저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입을 통하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실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을 위해서도 중보하시고. 왜냐면 제가 이제 10여 년 이상을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만 쭉 하다 보니까요.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온갖 귀신들은 다 교실에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귀신들을 보고 싶으시면 교실에 가보면 있어요. 교실에. 정말 온갖 귀신들이 있는 곳이 교실이에요. 남을 저주하는 귀신, 욕하는 귀신, 미워하는 귀신, 비교의식, 열등감, 자살의 영, 우울의 영, 교실에 바글바글해요. 그 가운데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 영이 보호되도록 부모가 끊임없이 중보에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으리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력 있는 자리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가지 않으면 이 아이가 다음 세대가 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죠. 한 어머님이 이런 간증을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분의 문자의 핵심은 뭐냐면 제 강의를 듣고 집에 가자마자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했대요. 자,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했다는 얘기 이제 TV가 나온다 안 나온다? TV를 안 나오게 한 거야. TV가 계속 아이의 마음 안에 탐닉을 만들어내고 그 재미에 대한 갈증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일단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TV를 치웠던 뜻이에요. 그 다음에
3일 뒤에는 엄마랑 약속을 깨고 PC방 가다 걸려가지고 그걸 빌미 삼아서 컴퓨터 게임을 다 삭제해버렸대. 집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게임을 다 삭제했대요. 그리고 한 달이 되니까요. 여기 보니까 한 달 됐다 그랬죠. 한 달. 한 달이 되니까 애가 뭘 하기 시작했대.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발광을 하기 시작했어. 발광. 여러분 TV 게임 얘 이제 6학년인데 TV 게임 스마트폰 한 달 못하게 해보세요. 발광할까 안 할까요? 발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발광하는 꼴을 보고 싶으시면 한 달만 TV 게임 스마트폰 끊고 한번 살게 해보세요. 집에서. 반드시 보시게 될 거예요. 발광하는 꼴을. 발광한다는 얘기는 그게 묶여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묶여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둠들이.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 애가 막 미친 짓을 하면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다 축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과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엄마의 자세가요. 발광할 때마다 아이랑 싸운 게 아니에요. 야, 너 또 미친 짓 하는 거 보니까 너 진짜 중독자 맞구나. 이러고 싸운 게 아니라 발광하면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미안해. 엄마가 몰랐을 때는 네가 발광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그걸 또 켜주고 틀어주고 줬잖아. 근데 이제 알잖아. 이제 이분이 이제 아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꾸정물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네가 아무리 발광해도 이제 TV는 켜줄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발광해도 게임을 시켜줄 수는 없다. 여러분 그 게임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다 죽이는 게임인데요. 이 죽이는 게임은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죽이는 건. 여러분 사단의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요? 살인자입니다. 이 살인의 영은요.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늘 죽이는 게임을 하면서 그 살인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깊이 들어와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요. 서든 어택 아세요 혹시? PC방에서 애들이 서든 어택 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데 기뻐. 더 많이 죽이면 더 기뻐. 굉장히 악한 영입니다. 거기에 너무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사로잡혀 살아요. 지금. 네가 아무리 발광을 했는데 그거 줄 수는 없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엄마를 용서해다오. 이 엄마의 전략은 애가 발광하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기. 그죠? 2달이 지났대. 2달. 2달 후 학교를 가게 됐대요. 학부모 상담주가 아니라 학교를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방학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유찬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표정도 유순해지고 친구들과 다툼도 없고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축하드린다면서 신기하더래요. 여러분 6학년짜리면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다 만들어진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2달 동안 TV 게임 없이 집에서 살았는데 교실에서 선생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하면 선생님 말을 듣고 있어요. 선생님 말을 듣고 있다? 귀머거리 귀신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요. 왜 선생님 말을 듣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엄마 말을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엄마랑 소통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교실에서 선생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정도 유순해졌대요. 여러분 요즘 중고등학생들 얼굴들을 보세요. 우거 직상들 하고 있잖아요. 그 귀신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 보세요. 2살짜리 애기들 3살짜리 애기들 얼굴이 얼마나 예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형입니다. 원래 우리 애들은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도. 근데 그런 얼굴을 하고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보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런 애들 있으면 사진 좀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사는 애들. 중고등학생 중에. 그게 어둠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부모인 나는 우리 애가 우거직상을 하고 있으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어둠에 잡혀서 얼굴이 지금 우거직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건 우리 애가 너무 사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냉정한 거예요. 사실 영어 빵점 국어 빵점 맞을 때만큼도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정말 우리 아이가 그러고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짜 기도하면서 축사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는요 정말 우리 중고등반 20명 된다 그랬나요? 우리 15명, 한 10몇 명 되는 애들이요. 중고등부 애들이 교회 딱 오면 걔네들 주변에 그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부모님들이 그 문제를 놓고 정말 금식하며 자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요. 아니 기쁠 때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우리 아이가 이제 고3인데 우리 아이를 본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저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이제 예린이가 집사님 딸이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몇 분씩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런 말을 항상 하시는 거야. 아우, 예린이는 항상 명랑해요. 항상 즐거워요. 걔는 뭐가 그렇게 맨날 좋아요? 이렇게 반응할 때 저는 너무 기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그것이 우리 안에 정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를 정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영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했대. 내용이 좋아서요. 제가 이제 답을 보냈어요. 어우, 내용 너무 좋아요. 축하합니다. 좋은 소식 감사해요. 하고는 이 내용을 제가 공개해도 될까요?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하고 이제 허락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이렇게. 네,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왔어요. 근데 제가 묻지 않은 말을 이분이 덧붙여서 보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완전히 끊어지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중보기도, 엄마의 금식기도 오늘이 24일째입니다. 이분이요,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24일째. 금식하면서 이 아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이 아들의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일을 위해서 24일째 저녁 금식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빠도 새벽 재단을 쌓기 시작했대요. 아빠도 중보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해야 될 아빠가 새벽잠 깨우는 건요, 엄마가 저녁밥 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우리 엄마들이야 뭐 뱃살 빼려고 저녁 잘 먹지도 않더구만. 아빠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 자리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자를 받으면서요, 이 가정에 부흥이 오고 있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리바이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재밌는 거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 다음 세대가 돼야 될 아이가 다른 세대로 변화가고 있는 아이. TV, 게임, 스마트폰에 잡혀있는 아이가 서서히 회복되어서 교실에서 선생님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교회에서도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아이가 리바이벌, 소생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부모인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은 정말 사용하셔야 됩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너무 소중해요.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어제도 서울시청에서 퀴어 축제 같은 거 하고 막 이러지만 점점 이 세상은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정말 다니엘처럼 이방 이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 가운데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내야 될 시대가 가까우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이들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만 거의 이제 라스트 런너들, 왜 계주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계주.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태어났잖아요. 초대교회가. 그게 이제 계주의 첫 주자들인 거예요.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 땅 했을 때 막 달려나가는 그 주자들. 그리고 계속 지금 바톤을 이어받아서 2000년이 지난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세대들이 마지막 버튼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잖아요. 그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무한 반복하는 무한 궤도가 아니에요. 에덴이 있었고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돼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의 시직에 온다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자들이 지금 버튼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이할 가능성이 더 크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맞이할 가능성이 더 크겠어요? 여러분 자녀보다 여러분이 더 가능성이 크다면은 여러분이 자녀들보다 더 오래 살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아니, 가능성으로 보면 우리 세대보다는 자녀 세대가 훨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중보의 자리로, 그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자리로 콜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단지 조금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 일을 해줘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디자인하셨다. 그리고 가정에서 얻고자 하는 게 있으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얘기했죠. 이 마이크를 사람이 왜 만들었다고요? 뭐 하라고? 소리를 키워달라고. 선풍기를 왜 만들었다고요? 시원하게 해달라고. 의자를 왜 만들었다고요? 편안하게 앉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드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왜 만드셨다고요?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를 얻고 싶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을 찾아오셔서 너희 가정에 서울대학 가는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좋은 직업 갖는 자녀가 있느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기시면서 내가 이 자녀를 너희 가정에 특별히 맡겼으니 얘 제발 대학 좀 보내다오. 얘 제발 취직 좀 시켜다오. 이런 거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 자녀를 너희 가정에 맡겼으니 이 아이가 나를 예배하게 해다오. 이 아이가 나에게 반응하는 아이가 되게 해다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자가 되게 해다오. 그거 한 가지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당신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유대인들은 한 가지를 얘기한대. 100명한테 물어도 한마디를 한대. 똑같대. 나는 내 자식을 유대 교인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들은요, 유대 교인 만드는 게 목표래요. 유대 교인을 만든다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로 7절을 순종하는 게 유대 교인이에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길 뿐더러 내 자식에게도 똑같이 가르쳐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로 7절이에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자리에 두는 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자식도 그렇게 하겠다?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3살 되면 13살까지 뭐 한다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5권을 통째로 암송을 시켜. 이들은 유대 교인을 만들겠다고 머릿속에다가 모세오경을 장착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묻겠죠? 당신은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물으면 우리는요, 100명이면 10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동일하게 한마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내 자녀 그리스도인 만들겠습니다. 나는 내 자녀 경건한 자녀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 만들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식 스카이 대학 보내는 게 목표라면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학습지 열심히 풀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숙제 챙기는 거예요. 정말 많은 엄마들이 집에서 숙제는 챙겨요. 학원은 챙겨요. 공부는 챙겨요. 그런데요, 큐티를 가르치지 않아요. 왜요? 목표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와 내가 지금 내 가정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가 지금 안 맞고 싱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은 이 한 가지 목표를 갖는 부모 세대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목표가 아니라 내 자식 그리스도인 만들겠다는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